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에 관한 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성령이 과연 누구일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순되고 말이 안 되겠지만 어폐가 있겠지만 성령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디 사실까? 누구실까? 무엇을 하실까? 사실은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령을 많이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성령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하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하물며 이런데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성령이 뭘까? 말 그대로 하자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도 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도 하고 성령을 주었다고도 하고 성령이 소멸된다고도 하고 성령이 없어졌다고도 하고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는 건가? 받으면 어디로 받는 거고 없어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고 그 없어졌던 성령이 다시 충만하면 그 성령이 어디서 생기는 거고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들이대면서도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이지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쯤에 가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요즘 요한복음 읽으셨고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영어가 제 말이니까 카운슬러예요. 또는 헬퍼고 여러분들로 말하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돕는 이, 상담가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영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부분은 빼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누가가 전해준 성령에 관한 말씀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령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했나 아주 조금만 왜냐하면 제가 성령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루아흐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숨에도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태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홍해의 바람을 부르실 때 말리실 때 그 바람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는 바람, 폭풍과 같은 큰 힘 또는 잔잔한 소리 숨결 이런 것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바꿀 때 푸뉴마라고 했는데 히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서 이 세상을 영과 혼, 육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는 그런 사고,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의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또는 폭풍과 바람으로 오실 때 그런 모습과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진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생명체가 됐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과 사울과 다윗과 엘리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때 그 삼손은 아시지요.
뭐 눈 빠지고 그 노예 생활하고 그 힘이 좋으니까 멍에를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서 두 기둥을 잡고서 무지끈하고 힘을 줬더니 온 집이 다 무너져서 사람을 죽였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뭐 젊은 사람들이 어쩌고 늙은 사람들이 어쩌고 소년이 어쩌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임했죠. 결국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영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숨결, 바람, 폭풍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묘사했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초인간적인 엄청난 능력을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부는지 알아요. 저만 해도 기상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교회 이쪽 서북쪽이거든요.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아 오늘 내일은 춥겠구나. 왜냐하면 북서풍 바람은 이 카나다에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이거든요. 저쪽에서부터 불어오면 이건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는 따뜻하겠구나 알아요. 기류의 변화가 대기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지만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사람들을 뒤엎었을 때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 생각한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신 그 결과구나라고 이해한 거예요. 천지지변이나 자연의 재해나 그런 그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소상해. 나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도대체 힘과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부터 왔을까? 저것이 사람으로부터? 아니 동물로부터? 아니 밥으로부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 동양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건 이제 제가 성령의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가장 그 비슷한 표현을 보자면 기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기가 곧 성령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양의학에서는 그 컴퓨터나 MRI나 CT 가지고는 그 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건강한데 그냥 흐물흐물하고 괜히 피곤하고 뭐 자신이 없고 그럼 우리 동양의에서 뭐라 그러죠? 기가. 이게 서양의에서는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 요즘 다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병이다. 의사들이 고백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몸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어디가 골마 터진 것은 아닌데 사람이 뭔가 허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흐물흐물하다 그러고 병에 들리고 하는 일을 우리 동양의에서는 기라고 하지요. 근데 따져보면 맞아요. 기가 돌아다니고 그 모이는 곳에 침을 주거나 거기 마사지거나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번쩍하죠. 힘이 솟지요. 그런 기운, 생명의 기운, 예를 들자면 그런 기운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운이고 온 지구로 보자면 이 지구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고 에너지고 사람의 집단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고 웃으며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이 곧 성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이 기도문, 이 호소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명서를 참석한 분들이 모두 다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명서 읽다가 우는 분 보셨나요? 이걸 준비한 이 대회를 준비한 준비위원장이 다 읽어줘야 됐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읽다가 결국은 다 읽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읽게 했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분에게 내가 썼다고 얘기했지만 써서 그랬다고 했지만,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아니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한반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야 되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 그것을 기대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성경의 이해, 신약은 아직 누가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이해를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형체는 없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 그것을 이해했지요. 그리고서는 그 성령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좁혀서 이 말씀을 보자고 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말씀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로 자기 자신을 헌신해 가는가, 그렇게 헌신해 가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만 읽으셔도 괜찮지만 그 앞뒤를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보시면 서론부터 시작해서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얘기를 오버랩해서 그 누가복음으로부터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모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너희들은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는 1장까지는 이 앞에 있었던 그 1장은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준비가 다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또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 조롱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 왜 좋아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일이 허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보고 놀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중간까지만 읽었지만 1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공동체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성서적 근거를 통해서,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묵상했듯이 고넬료에게도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도 임했고, 이방 사람에게도 임했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좋아했을까요? 성령을 너무너무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싶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기록하려면 그냥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좋았지 라고만 해도 좋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사진 찍는 이유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 이런 일 했어 라고 좀 보고해주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누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큰 딜레마가 있었어요. 풀지 못하는 그런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한 해가 가도 1년,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를 70년 전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기를 30년 전후라고 본다면 4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산가족 1세대거든요. 벌써 이산가족 1세대들은 다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전쟁이 생긴 지 63년,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됐으니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재림은 없다. 뻥이다. 거짓말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재림은 있다. 왜 기다리지 않냐? 왜 기다리지 못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하냐? 그러니까 서로 그 재림에 관해서 생각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겠지요.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재림은 없다고 속았다고 배신했다고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있는 짐 없는 짐 다 꾸려가지고 와서 공동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걸 밥 먹는 사람 이제 나누고 설거지 하는 사람 나누고 밥하는 사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는 사람 나누고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에 늦게 와서 요즘처럼 이렇게 방 조금 먹는 게 아닌 게 그때는 만찬이었어요. 저녁 만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 오니까 늦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주님의 날에 그 함께 만찬 먹는 게 즐거움인데 그 만찬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하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시는지 언제 오실 건지 어떻게 오실 건지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누가복음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이 제법 똑똑했던 누가는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의 역사로 시기를 구분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역사, 메시아가 온 역사,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역사.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멍하니 마치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 과제를, 소명을, 선교의 사명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선교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관점, 그 초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목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재림은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말씀들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에 관한 역사를 인용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오해하는 본문도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저만 바르게 옳게 이해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따져가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기, 청각, 시각, 성령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 강림절라고 그냥 외우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죠? 질문해봐야죠. 두 번째,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성령은 소리로 임하셨을까? 세 번째, 불같이 갈라지는 혀.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그 마크의 십자가 옆에 불꽃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이 불꽃이 갈라진, 혀같이 갈라진 그런 불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불꽃같이 갈라지는 혀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했을까? 네 번째는 여기 보면 각각 다른 언어로 사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권능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달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 언어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올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죠? 여기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됐고 그 50일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오순절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실제 사건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누가복음의 저자가 왜 이미 이름에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누가의 생각은 뭘까? 뭐 물론 많이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지금 성령이 임하신 그 날까지 지나가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날들이 많이 지나갔다는 뜻 아니에요? 40일인지 60일인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이미 그 때가 다 지나야만, 그렇죠? 때가 지나야만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어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가야 그 기다린 때가 오는 거죠. 5절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몇 날이 지나가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1장 7절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야만 졸업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노력과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지나야만 우리가 예배 시간 처음에 부르는 것처럼 기다려야만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그 때를 좌지우지하신다 하는 것이 이 누가의 고백이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림이 지연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묻죠. 언제 옵니까? 과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난 몰라. 그러나 모르는 것은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몇 날이 될지 아니면 몇십 일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는 올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계획 안에 있는 것,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내가 얼만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나 직장을 잡는 것이나 또는 뭐 신앙을 깨닫는 것이나 세를 받는 거나 내가 원한다고 바라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는 하필이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 오순절은 이
그 49이 지나서 50이라, 이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이 지났다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농경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구약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런 절기예요.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아주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도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맺어주는 그런 연결고리였다면, 그 계약의 매개체였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그것은 율법이었는데 왜 누가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강림으로 표현했을까 하고 그것을 찾아보면 이래서 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고, 그런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태동된 그 공동체가 교회죠. 그 교회가 2000년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지금 많으니까 좀 넘어가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데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그 현상을 누가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소리가 생겨난 것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성령이 소리로 나타나셨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누가의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 1절, 2절, 3절, 4절 또는 그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리가 임했고, 그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 모습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혀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불이 메인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혀예요. 그래서 소리, 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각기 여러 나라 사람들로 말하는 언어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소리로 임하셨고, 그 소리가 혀같이 사람의 혀에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러 나라, 여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과연 그냥 사람의 소리인지 지나가는 버스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그 소리의 출처를 하늘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생겨난 현상을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이라고 덧붙여서, 이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잡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체적인 성령이 임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3절에서 각각 개인 위에 임했다고 하는 말과 서로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에 임할 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체험으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역사로 성령을 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곧 공동체 역사고 공동체 역사는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성령의 체험인 것을 성령의 체험은 안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8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 그 누구죠? 마술사 시몬은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결과를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두가 누구인지 또는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그 다른 언어가 누구인지 무슨 언어인지 사실 곰곰이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논란 말고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여기서 말할 때 사도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저들이 각각 우리말로 말하니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그렇게 놀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언어는 황홀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10몇 개 되는 각 지방의 말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해야 되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카파도기아 말은 어떻게 알고, 스페인 말은 어떻게 알고, 포르투갈 말은 어떻게 알겠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회원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언어 때문에 기가 죽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 그것은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그 언어가 힘들다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니 살아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영어 공부 잘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 시험 보면 다 뭐 그래도 90점 100점 맞던 분들 아니에요? 90점이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와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눅 들어요. 내가 생긴 것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쟤들보다 못난 게 없는데 그저 영어 하나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주눅 들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눅 들지 말아라. 가서 그로서리 볼 때 쇼핑할 때는 주눅이 들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거든지 어떤 말로든지 전할 수 있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리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잖아요. 오순절이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3시 오전 9시인데 왜 술 취했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서적인 근거로 요엘서 2장 28절을 베드로가 대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뭐 늙은이가 그런지 젊은이가 그런지 하여간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를 말할 건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무엇으로 요약하고 함축했냐면 방언 하나로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것이 맞지만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으면 울 수 있고 성령 받으면 용기를 내서 봉사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정의로울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독일어 방언도 못하고 영어 방언도 못해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꼭 계시를 한다고 해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못 본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교회 나가지도 않던 분들이 도대체 방언이며 성경이며 아브라함이 이런 말들이면 그냥 졸려야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앉아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속회를 보면서 밤 11시까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름도 몰랐고 성도 몰랐고 고향도 몰랐던 여러분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하나인 것 때문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살아도 충분한데 저 오지에 가서 복음 하나 들고 거기를 가요? 그 용기가 왜 생겨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그것을 선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소리, 혀, 언어 이렇게 가서 말씀을 했지만 요엘서의 말씀은 환상, 계시와 그 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환상뿐이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방언뿐이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병 고치는 그런 능력뿐이겠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오늘 뭐 좀 다른 얘기 더 준비했지만 결론을 내리죠. 결론의 말씀,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21절 이 사이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때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든지 그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때는 내가 정해서 갈 수도 있죠. 물론 12시에 밥 먹으면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고 11시에 잠을 잘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미국의 중산층들 중에서 그 자기 스스로 죽음의 때를 정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데 내가 죽을 때를 왜 내가 정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런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가 결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 예를 들자면 생명이라든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일들. 그 때를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은 개인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체험만으로 가두어서는 안 돼요. 가둔다는 표현도 어폐가 물론 있지요. 성령의 체험은 반드시 공적인 체험이고 공동체의 체험이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방언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나눌 때 방언을 반드시 맨 앞에 두지 않았어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하고서 맨 마지막에 방언의 역사를 두었지요. 그것은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성령의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 봉사, 이 공동체에 봉사하는 일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 속에 살았을지는 몰라요. 어떤 열등감이냐 하냐면, 우리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에 살았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와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누가야 나가야 다락방이든 에임스의 이곳에 예전에 목수가 쓰던 작업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충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소리나 혀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 눈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임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것을 내 혀로, 내 입으로, 내 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해요. 선교의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꿈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시 꿈을 회복시켜줬고,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뢰를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이 아주 간단하고 짧지만, 그렇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압축된 아주 엑기스예요. 성령의 본질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능을 이 누가는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압축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불사하고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힘만을 고자한다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나가셔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혀를 늘려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가든 멀리 가지 못하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